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 가시는데, 그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 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맞는 전도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두고 우리가 오력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교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경상 일부만 남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때 메가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북괴가 상륙작전을 막기 위해서 귀를 부설하고 정말 격렬하게 저항을 했지만은 그 군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행기가 동원되어서 폭격을 하고 함포가 사격을 하고 도와서 상륙을 성공하고 결국은 서울을 수복하게 된 이 사건들이 있었죠. 자, 거기에 우리가 보게 되지면은 이 군이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육군이, 그 보병 부대가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되지는 것이에요. 이게 밟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면은 모든 걸 우리가 그걸 전시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 산업들도 전부 전쟁을 위해서 총동원시켜서 전쟁에서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도록 해군도 전쟁에 동원되고 공군도 뭐 하는 거, 이 군이, 육군이 들어가져서 정복하는 거, 이걸 위해 가지고, 특히 보병부대입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사실 동원시키죠. 그냥 군대 가게 되시면은 그 군수병과라고 해서 7개의 군수병과들이 있어요. 화학, 공병, 병기, 병참, 소식, 수송, 그 의무, 이런 병과들이 전부 뭐 하는 것인가, 보병이 가서 전쟁 잘하고 전부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병참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공급하고, 병기에서는 뭐 포를 다 준비해서 한번 사가도 만들어주고, 통신을 준비해주고, 모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보병이 가서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다 도와주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메시지에 하나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면은, 우리가 바로 뭐하는, 하나님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바로 이 정복전쟁,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사단을 속고 죄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 역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거든요. 이걸 위해 가지고 여기에 쓰임받는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역 주역으로 쓰임받는 자들도 나왔고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악역은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또 누구도 있는 것인가 하면 덜러리 쓴 사람들이 있어. 덜러리. 이걸 두고 성경은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와 물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덜러리는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금 전체 막 숫자 채워주는 이런 정도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서도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덜러리로 자리만 채워주는 성도가 나와줘요. 그런가 하면 그 인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죽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걸, 이걸 두고서 우리는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하는 것인가? 오늘 나오는 것은 오력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오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는 뭐 하는 것인가? 예언을 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비전을 보게 만드신다고? 뭘 통해서 성령의 너희들이 임하게 되지면 내가 남녀가 여정에 내가 물부터 성령을 부어서 무화도를 만들겠다. 이거 하도록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미래가 보여주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면 성공할 것 아니에요. 왜 실패합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오력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방향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 사람은 감당토를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힘을 얻으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5 힘을 얻도록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오력은 주시는 겁니다. 오력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자, 뭘 먼저 약속하셨나요? 하나님 영적 힘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받아서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 올라감 같은 강인한 영적 힘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도 또 함께 있기 위하여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뱀과 정갈을 밟아보며 원수의 모든 세를 저를 권세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가 내지면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분 안에 다 들었음을 내가 확신하고 내 인생의 방향에 맞춰지게 되었을 때에 뭐가 무너지는 것인가? 내가 가는 곳과 흑암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영역이라 표현하는 것은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서 영역이 아니고 정말 복음 누리며 이 삶을 감당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는 겁니다. 영역을 주셔서 삶을 감당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역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늘 보호자와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이름과 영적 싸움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귀신 못 이깁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 스가 7 아들들이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다 하다가 그냥 창피당하고 도망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냥. 우리에게 정말 이 힘이 있으면 믿어질 때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힘을 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주는 것인가? 이 힘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에 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걸 이미 우리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귀신을 쫓겨나면 하는 날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은 구원 역사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속에서 들어있었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그것이 전도예요. 이게 영적 힘이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그냥 되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갖고서 복음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속에서 우리에게 반석한 믿음과 함께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 이미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기도 이외에 이와 같은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간질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죠. 그때 말씀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귀신 안 쫓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힘을 얻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 3장 6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안데메를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어야 된다니요? 영역이 있어야 되죠. 영역.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 누림의 방향을 맞추면 이걸 내가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가 결박당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가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영역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얻어주는 것인가? 지혜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왜 구했나요? 지혜 구하면 다른 거 다 주실까?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뭘 깨달았던 것인가 하면은 왕될 자격이 없는, 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다윗을 범죄게 만들었던 그 여인의 한 두째 아들이 이게 솔로몬이야. 첫아들은 그냥 죽었고요. 솔로몬 자기보다 더 똑똑한 왕자들이 많은데 왜 하나는 솔로몬을 선택한 것인가? 솔로몬은 왕될 자격이 없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왕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것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막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들로 잘 내가 키우고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뭐 때문에 지혜를 구합니까? 전도 때문에 지혜를 구하세요. 전도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에 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냥 하버드에 가서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렸어요. 그 사람이 하버드에 가고 싶어하는 것은 하버드에 가서 하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틀렸어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이 아니고 하버드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틀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지면은 정말 내 삶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날 임하는 위해서 생각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솔로몬이 거기도 한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룬 것이 정말 참 목적이 되야지만 하나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비밀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중에 하나님은 바빌론 나라의 모든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상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룬 일을 쓰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잠언 2장 6절에 나오는 것도 무엇보다도 지혜가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지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날 위해서 내가 수임받겠다고 이 결단함의 방향 맞출 때 하나 내가 뭐 얻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 회사나 직장 가운데서 그 회사 살리는 지혜도요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려면 성의 인도와 하늘의 지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란 지혜를 주었어요. 그죠? 내가 임하는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최고의 지혜를 얻었어요. 시편 105편을 보면은 나이 30의 약관의 나이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서 바로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 많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 하는 것인가? 백간을 제어하고 노현 장로를 교환할 만큼의 하나님 지혜를 그냥 주셨어요. 이게 뭐 하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사례를 증거하는 이 일 감당해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영역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 잘못 잘 살기 위해서, 내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요. 정말 내 목적 자체가 복음이 되지면은 하나님 나라 되지면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는 종말에 환난 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또 6장 10절이 나오는 내용들이 초대교회 집사들이 어떤 사람을 뽑은 것인가? 지혜가 충족한 사람을 뽑았어요. 어떤 지혜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 얻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의 지혜들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들어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정말 복음 누리며 저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도 위에서 난 지혜들입니다.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면서 세상 인간관계 이루며 살아갈 것, 이 모든 지혜들도 무엇 때문에? 정말 복음 가진 자에게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정말 먹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복음 누리라 전도하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로 쓰임 받겠다고 정말 내가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죠. 이 지혜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합니까? 이 지혜 가져야 되잖아요. 사업을 합니까? 이 지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합니까? 이 지혜를. 그래서 내 자식에게 공부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아이 가슴속에 복음 심는 것이에요. 복음 심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체력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되지는 거죠. 요서 14장 11절 보면 갈렙이 나이 85세에 아직도 내가 청년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요? 참된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 내용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40년 40야를 달려갈 만큼 하나님 우리들이 많은 것이니까 이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건강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 목적이 뭐가 되어진다면 실제로 건강이 목적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시는 방향 안 맞아요. 왜란 단어를 던져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짜 건강할 이유를 알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 자신이 약도 하나를 먹지 않고 머리 염색도 하지 않고 눈도 밟고 머리도 까막머리에 건강 진단 받아보면은 건강 진단하는 의사가 당신 나이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찾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건강 줄까요? 뭐 하도록? 세계모 헤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란 것은 하나님의 이 목사에게 뭘 허락한 것인가 하면은 30년
전에 우연히 호흡에 관한 부분을 유도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관장한테 그 건강유지법을 거기서 받은 것이 뭘 받은 것인가 하면은 복식호흡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복식호흡이 이걸 위해 가지고 여기에 관한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래 이거 맞다 싶어서 복식호흡을 그분이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벌써 40년 세월 이상을 그분이 지금 복식호흡 하면서 살거든요. 사는데 저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면은 이 목사님이 복식호흡을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 건강 유지해서 세계복음하도록 복식호흡을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이 그걸 붙들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음식 먹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아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먹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건강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는 것도 그렇게 먹도록 만들어주고 운동도 하도록 만들어주어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서 해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자체가 여러분 다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건강 주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구원 역사 이루는 것에 여기에 생명을 가치를 나로 하여금 발견케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 연장성상 속에서 오늘 오전 메시지가 사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음 전할 자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 뭐 주겠다고요? 건강 주겠다는 약속하는 겁니다. 왜? 내게 건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깊은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 서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이죠. 치유하는 그 방법들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깊은 기도와 묵상 속으로 들어가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속에서 내가 뭐가 확인되지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확인되지면 되지는 겁니다. 복음만이 모든 능력이 정말 들었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질병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구나. 이게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걸로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찬송 자체를 성령 임하사 성령 충만을 구하는 찬송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치유의 역사들이 사실 일어나요. 저에 우리 몸에는 NK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내추럴 킬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몸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면역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이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참 재미난 세포예요. NK 세포는 뭘 공격하는 것인가 하면은 암 세포하고 바이러스에 그 감염된 세포,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 세포만 골라서 NK 세포가 공격을 하는데 모양이 예를 들어 이게 암 세포입니다, 그죠? 감염된 세포면은 여기에 세포막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안 뚫어져요. 그럼 NK 세포는 여기에 이 공격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퍼포린이라는 액체를 뿜어야 뿜게 되어지면 이 세포 여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기 암세포에 감염된 세포에 구멍이 나게 되죠. 그러면 이걸로 구멍을 뚫어놓고 이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NK 세포가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NK 세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이런 세포가 증식되게 되어지면 암세포고
무슨 질병의 바이러스 감염세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이걸 제가 보면서 느끼기는 그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게 되어서 성령 역사로 NK 세포가 막 갑자기 많이 불어나게 되어지면은 암 세포 찾아 들어가 다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뭐도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깊은 음식을 그리고 깊은 운동을 하면서 깊은 호흡 속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 건강 유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많은 약들을 먹는데 그 약 자체가 여러분들 몸을 망치는 약들이 참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비염이라든지 이거 먹게 되면 그 히스타민 계통의 그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을 먹으면은 순간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정리를 하고 호흡도 좋아지고 뭐 콧물도 안 나고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 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그걸 이기도록 만드는 그 기능 자체가 거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것인가? 평생 그 약을 먹어야 사는데 문제는 그 약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의사들은 처방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몸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정상적으로 하늘 수 있는 음식을 정말 깊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치유를 사실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받아가야 되지는. 그러나 이것도 뭐 하는 건가?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또 하게 되지만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할 것 같으면 아픈 게 차라리 낫고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나아.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오래 살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손자 장가가는 거 볼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대. 그냥. 그 장가가 살았어. 그냥.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 그 다음 소원이 뭐가 나오는 것인가. 그냥. 우리 손자가 장가 갔으니까 그 손자가 그 이번에 애기 놀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대. 그냥.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까? 건강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자식 장가는 거 보고 싶어서? 손자 보고 싶어서? 목적 자체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 이거 찾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진짜 건강을 여기서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인생의 건강 문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경제력을 약속하셨어요. 돈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10절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놀란 경제력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죠? 사람을 크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십니까? 모든 부귀 영화가 누구 손에 있다? 그분께 있어요. 그냥. 그분께.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냥.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쓰는 기도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건가? 분명히 전도와 선교 발판이 삶의 도구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면은 예수 믿고서 뭐 저래 이렇게 흉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부자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죠? 헌금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구체적으로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자녀들에게도 헌금 가르치세요. 헌금을 그냥. 어릴 때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내는 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되죠. 교회에서 태어나서도요. 이거 안 배우고 자라게 되지만 나이 들어서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게 습관이 되지니까. 그래서 헌금 계획을 세워서 뭘 심는 것인가? 왜 헌금에 대한 이유 자체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것에 나의 사업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90%는 진짜 목적은 부자 되는 게 목적이고 그걸 핑계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성금 많이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가짜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내 중심에 진짜 경제력을 회복해서 세 번을 쓰임받겠다. 이 마음 진짜 가지면 하나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우리가 보죠.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를 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아굴라가 천막업을 축복하셔서 로마 군부에 그 천막을 납품하고 재벌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의 경제 축복 안 주는 것이 아니야. 뭐 하면 되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경제를 이야기하는가? 복음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선교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냐? 이거 안 된 사람에게는 돈을 맡겨주게 되지만 그건 돈 때문에 사람은 망해요. 돈 때문에 하나를 팔아먹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임하는 구원 역사의 수임받게도 정말 결단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에게 뭐 주는 겁니까?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다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뭘 주는 겁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털어먹고 그냥 이번에 뭐 라임 사태니 옵티머스 사태를 탁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냥 진영 장관도 뭐 5억인가 갖다 바쳤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몇십 주님앞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딱 보면서 그래 정말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지면은 물증을 속아가지고 사람 믿다가 그냥 완전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냥 돈 다 날리게 되어지는 그냥. 진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 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정말 귀한 사람을 복음 위한 사람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결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기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가 맞으면은 여기 하나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을 맡기를 원합니다.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옵소서. 그러면 뭐 할까요? 최고의 만남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정확하게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귀한 만남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보호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모이면 삼겹줄로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전도 제자를 붙였습니다. 만남의 축복들입니다. 생명걸 제자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뭐 때문에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섬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로마 16장, 고린도 4장, 고린도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이 만남을 하는 거 하는 겁니까? 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줬을 때에 귀중한 동력자들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게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는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업하신 분들 거의가 사람 잘 만나서 사업되어지지 혼자 되는 거 없더라고요. 하나 누구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되져요. 이게 인력의 축복을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 매수, 오후 매수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경제력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내 참 목적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은 사실은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어디에 이용합니까? 내 부자 되는데, 내 성공하는데, 내 잘 되는데, 내 건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 되도록 만들어라. 내가 하는 기쁜 일을 찾아라. 이 속에 들어가라. 그래야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오륙을 치워서 사명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오륙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정말 이 언약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오늘 오후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과 방향에 맞으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동기나 인본주의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얄팍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이런 거 버리세요. 하나님 그 마음 다 알고 있어요. 동기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게 되는 것은, 왜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는 것인가?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고 그분 내가 가졌는데 더 이상 딴 게 필요 없는데, 바로 그 사람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모든 주신다 하는 약속이란 말이거든. 오직 된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이 모은을 더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이 왜 나온 것인가? 전도 이전에 성령 충만을 입어서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정말 하나님을 기도한 그 현장.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 역사 중심으로 움직여 나간다. 바로 그것은 역사의 주인공을 한 삼으셔서 그 한 사람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신다. 그죠? 그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이 역사 이루기 위해서 오력을 허락해 주신다. 그죠? 그렇다면 나는 뭐 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이 사명 감당을 하나님께 내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 기도했던 현장 자체가 바로 1장 14절의 현장입니다. 그
그 아름을 우리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사업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건강 걱정할 것, 자녀 걱정. 정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 하는 것인가? 이 세상 것은 기도 제목이 안 되게 되어서요. 왜? 우리는 뭘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면 자꾸 기도해요. 그냥 무슨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는 날 위해서 내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서 초대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오류를 주어서 우리들 하여금 이 하나님이 나를 임하는 것은 이 쓰임 받으러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언약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이 있는가요? 내가 복음 누리고 정말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하는 나라에 되질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오력을 주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모든 축복문을 여시가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자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식은 이 언약자가 정말 기도하고 즉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최고로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